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치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후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찬 것이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라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종려주일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한 분들은 더 어떻게 보면 은혜로운 아픔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은혜로운 종려주일을 보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려주일로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요. 한 주간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생활을 익혀가는 거예요. 제가 하나 물을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뭘까요? 1번 금식, 2번 내 몸을 쳐서라도 좀 고난을 받는다. 3번 전도. 자, 예수님이 고난받는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건 전도하면서 핍박을 좀 받는 게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지, 금식하고 앉아있으라고 저는 고난 주간에 이야기하잖아요. 금식하면 나 혼자 뭔가 성찰은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받았던 어떤 그 수치심은 우리가 못 느껴요. 제가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전도를 할 건데 지난주에 해보니까 한 2명이 굉장히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요? 수치심을 느꼈잖아요. 제가 그렇게 수치심을 느낄 일을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할 필요도 없고 사실 저는 그렇게 아쉬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전도를 해보니까 수치심을 느끼고 창피함을 느끼고, 근데 우리 예수님이랑은 정말 비교도 못할 정도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돌을 던지는 것도 아니고 나를 채찍질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박해 정도? 밀어내는 정도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마음 상하고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신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조금 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생활을 익혀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마치고 이제 그동안 수없이 반복하여 말씀하셨던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5일 남겨놓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과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환영했던 역사적 사실로 이날을 종려주일로 부르게 되었어요. 이 날은 예수님이 대환영을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매우 기쁜 날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날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주간이라고 하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금요일을 지나서 무덤에 계셨던 토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예수님의 전 세계가 다 그랬지만 이 기간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자존심을 다 버리시고 가장 낮아지는 데까지 겸손한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이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매우 특별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매년 권하지만 고난 주간에 금식하지 마시고 나가서 전도하세요. 그게 주님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내 삶에 일부러 좀 부자 동네 가서 박해도 받아보세요. 무시도 당해보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아주 발뒤꿈치에 티끌같이만 알아도 여러분도 성인 될 수 있지 않겠어요? 특히 고난주간의 클라이막스 금요일은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각별한 날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공적 예배는 다 빠지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가 매일같이 말하고 찬양하고 기독교의 상징으로 되어 있는 십자가는 바로 돌아오는 성금요일이 이날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한 주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예루살렘의 길은 위기와 영광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길은 누구도 원치 않는 위기의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 체포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다고 말씀하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실제로 이 길을 위험한 길이며 위기의 길이며 피해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왜 신앙의 삶 속에서 믿음과 기도로 사는데 위기가 오는 것인가?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나리라.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위기는 결코 어둠만이 아니라 평안한 영광의 길로 가는 통로라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위기 속에서 감추어진 영광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실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위기가 어렵고 아프고 힘들고 오해가 있을지라도 그 위기 속에 있는 영광을 보고 그 위기 속에 극복하면 참나온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요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죠. 그 코로나 위기가 여러분 오히려 영광을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프십니까?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찾아보면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마침내 예수님께서 해골이라는 이름의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두 강도들 역시 예수님의 양옆에 함께 못 박히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일시적인 고문이나 체고를 당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사건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되게 짧게 설명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의 포커스는 뭐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명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는데 사도 요한이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19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는 것은 그렇게 크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옷에 대해서, 그리고 로마의 병사에 대해서,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일시적인 고난이나 체월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가고 계세요. 사지가 못 박혔어요. 창에 찔리셨어요. 연습이나 장난이 아니죠. 몇 해 전에 저 신학교 다닐 때 한 15년 전에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인지 까먹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린 거 한번 체험해보겠다고 앰뷸런스를 불러놓고 진짜 달려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손에 못 박자마자 기절했었어요. 그리고 못 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 거잖아요.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시시각각 죽어가고 계세요. 참고 계세요. 지금 이 골고다 위에 언덕 위에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생명의 빛이 꺼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좀 비정하고 엄숙하고 수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23절의 상반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개째 나눠 각각 한 깃을 얻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 바로 아래에 있는 군병들이 지금 세 사람의 생명의 빛이 꺼져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로마 제국은 죄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차용시킬 때 군인이 4명이 있었어요. 한 조를 이뤄서 한 명씩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이 십자가에 달렸을 땐 적어도 12명이 지금 로마 군병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담당했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인 4명이 죄수의 유류품을 집행하는 군인들의 몫으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지금 나눠 갖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4개째 나누어 각각 한 개씩 얻고 이렇게 됐더니 어떤 사람들이 얼핏 보면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4조각으로 나눈 줄 알아요. 그것이 아니라요. 마가복음 15장 24절에 의하면 군인들이 서로 먼저 무엇을 가질까 하고 제비를 뽑았다라고 증거하거든요. 그런 점으로 몰아서 찢은 게 아니라 나눠 가졌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유대의 전통을 모르면 성경 해석에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의 정장은 속옷 위에 겉옷을 입고 천으로 된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머리에 수건을 쓰고 샌들을 신는 게 유대의 정장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4명의 군사들이 먼저 지금 겉옷, 허리천, 머리수건, 샌들 이 4가지를 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씩 챙겼다라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샌들은 누가 갖고, 머리천은 누가 갖고, 허리띠는 누가 갖고, 겉옷은 누가 갖고, 이렇게. 그런데 하나가 더 남았죠. 뭐가 남았습니까? 예수님의 속옷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 속옷의 사도 요한이 설명을 되게 자세히 하고 있어요. 그냥 적었을까요? 의미가 있겠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23절로 24절 위에서 보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자,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앞에 나온 겉옷은 그리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서민의 옷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별다른 언급 없이 그 옷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속옷은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죠.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속옷이래요. 아주 특별한 속옷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입었던 속옷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속옷 개념과 좀 달라요. 만일 지금 거리에 속옷 입고 다니면 미친 사람으로 신고가 당하겠죠.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입었던 속옷은요, 일종의 하얀 원피스 같은 것으로 이것만 입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옷이었어요. 물론 대신에 속옷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입었겠죠. 이 속옷은 아마이 조직에서도 섬유 조직으로 만들어졌는데 성경의 그것을 가리켜 세마포라고 합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몸에 달라붙지 않고 까실까실한 시원한 착용감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린넨이 바로 이 아마에서 얻은 섬유입니다. 그래서 이 호지 아니하고 통으로 짠 예수님의 속옷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오늘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예수님을 좀 바라보려고 해요. 첫째는 옷감을 만드는 배틀은 이미 주전 7000년경부터 사용되었는데 고대인들은 수평으로 된 날줄은 남성을 상징하고요. 수직으로 된 씨는 여성을 상징한다고 여기면서 남녀가 연합하여 새 생명이 잉태하듯 낫줄과 씨줄이 만나 옷감을 탄생시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입은 옷은 하나의 실로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싼 거예요. 그러니까 지그작으로 옷감을 싼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낫줄과 씨줄이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속옷은요, 남녀 간의 생물학적인 관계에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특별한 속옷은 아마도 어머니 마리아가 준비해 줬을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알았던 어머니가 예수님을 위해 특별한 속옷을 준비해 줬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의 의미는요, 예수님의 속옷은 아래에서 풀기 시작하면 위에까지 차례대로 풀려 하나의 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이 하나로 이렇게 계속 엮여서 하나의 옷을 만들었는데 이 당시에는 이걸 겹쳐서 박음질을 했어요. 이 박음질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호지 안 했다는 것은. 호지 안 했다는 건 박음질을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 실로 하나로 엮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통으로 옷을 입는데 이건 여기에 지금 자크가 있잖아요. 이게 없이 이게 뭐예요? 하나로 연결되게 한 통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통처럼 그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위에 계신 하나님과 따로 떼어졌던 게 아니라 통으로 하나로 한 실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하나로 어떻게 합니까? 완전한 구원자 되기 위해서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인 이 조건을 충족시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속옷 하나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찢으면 가치가 떨어져요. 나눈다면 누구에게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속옷만큼은 한 사람에게 몰아주자라고 해서 제비를 또 뽑고 있었어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제비를 뽑고 있죠? 십자가 아래에서 제비를 뽑고 있죠. 못된 처먹은 거예요, 이건. 그죠? 지금 어쨌든 죄인이라고 해도 죽어가고 있는데
십자가 뭐 하고 있어요? 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유익을 얻을까? 이 당시에 죄인의 유류품은 이 군병들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4명, 짝짓 4명 거. 지금 숨이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언제 가장 엄숙하고 숙연해야 할 임종의 순간에 그들은 타인의 죽음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인간들이었어요. 그들의 관심사는 뭐만 있죠? 오직 하나. 지금 자신의 손으로 작은 전리품이라도 작은 무엇이라도 내가 옮겨질 수 있느냐. 여러분, 그와 같은 군병들의 한심한 작태를 보고 사도 요한이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4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 모든 연출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이 성경에 응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로마 병사들은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인간을 권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고 골고다에서 산상에서 죽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죽음 앞에 단지 그냥 내 손에 몇 푼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이 현안이 되어 있는 인간들. 오늘 말씀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여러분, 이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사도 요한이 보는 걸 못 봤어요. 같이 있었지만 못 봤어요.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너무나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보지 못했어요. 듣지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군인들에게만 있는 현상일까요? 로마 병사에만 있는 현상일까요? 어찌 이것이 본문 속에 군병들만 있겠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나눠 가질 권리를 가졌던 것은 그들의 손으로 예수님에게 못지않은 대가였어요. 어떻게 보면 하루 품삯이었어요. 보너스였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부해지는 것만 보고 있다면, 우리 손으로 얻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우리를 새 생명을 주신 십자가로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코로나 걸려서, 안 걸려서 감사하고요. 걸려서 감사해요. 걸리면 안 아파서 감사하고, 무증상이에요. 걸려서 많이 아프면 아픔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감사하고, 안 걸리면 피해가서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아직까지 피하고 있어요. 이 사이로 못 가죠. 요즘 코로나 피하면 코비드 비사이로 못 가. 피한 사람이 아직까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코로나 걸리면 감사가 안 나와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지면 감사가 안 나와요. 왜 그래요? 십자가 아래서 다른 걸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묻는 거예요. 거기 너 있었니? 나를 무엇으로 보고 있니? 여러분, 당시엔 당연하게 이 옷을 나눠 가질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왜 이것을 사도 요한은 좋지 않게 보고 있을까요? 내가 바라본 십자가는, 내가 바라본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저 십자가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가난한 분이었잖아요. 그분 옷 가져야 몇 푼이나 가지겠어요?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로마 월급 받는 게 낫지. 그거는 달동네 나사렛 출신이었잖아요. 삶의 거점은 갈릴리 빈민촌이었어요. 여러분 갈릴리는 빈민촌이에요. 그분이 입고 계셨던 옷은 좋을 리가 없어요. 더욱이 총독 관저에서 모진 채찍을 당하실 뿐 아니라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서 지신 채 골고다까지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옷은 피와 땀으로 쩔어 있어요. 가져가 보아야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길을 쓰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어리석은 군인들에 대해서 본문 24절 중반절에 군병들이 뭐예요? 마지막에 보면 이런 일을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결론 맺죠. 원문을 보면 이런 일이라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써 있습니다. 이런 일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하였다라고 원어 성경에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건 사도 요한이 봤을 때는 한심한 일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어리석고 한심한 짓을 계속해서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좀 보너스 받으면 기분이 좋아서 할렐루야 감사. 뭔가 내가 좀 잘 되면 할렐루야 아멘. 내가 좀 뭔가 사회에서 인정받고 교회적으로 봤을 땐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커지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은혜를 주셨나봐. 그러면은 그거 못하는 사람 은혜를 안 받았나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오늘 본문 속의 군인들과 정반대인 여인을 만나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 그치지 않는 하혈로 인해서 말없이 고통을 받았어요. 만나보지 않은 의사가 없고 써보지 않은 약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 제사마저 날려본 불쌍한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만나뵙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하고 도저히 1대1로 만날 수 없어서 그냥 예수님 인파 떼고 가서 옷자락 한번 잡았어요. 몸을 잡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을 움켜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팔을 내밀어서 살짝 잡았을 거예요. 누가복음 8장 45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제자들이 말하죠. 사람들이 밀쳐서 그런 거지 만진 사람 없어요. 아니야.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내게 능력이 나간 줄 내가 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왜?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이죠. 여인은 예수님의 옷과 손을 대었는데 그 순간에 능력이 임하였고 치유가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12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혈류증이 치료가 됐어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자, 이제 골고다 위에 있는 4명의 군인들과 이 갈릴리 여인 한번 비교해 보세요.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만질 때 어떻게 해요? 움켜잡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얼마나 내게 도움이 될까? 여러분,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움켜잡았던 것은 그 옷 자체가 목적이었던 거에 반해서 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여인은 예수님의 옷과에 손을 대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옷이 아니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생명의 목적이 있었어요. 오늘 교회에 와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생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신앙은 절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생에 초점을 맞춘 신앙인지 아닌지는 신앙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어떤 우리가 나무를 키워보면요. 제가 이제 전원 동네에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가 사는 건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살지만 나무를 보면 어떤 건 되게 잘 자라요. 어떤 건 한쪽이 우리 그 영성원 나무에 벚꽃이 있는데 한쪽이 죽었어요. 안 펴요. 잘라버렸어요. 왜요? 계속 있으면 다른 한쪽도 상하니까. 그 나무를 보면 제가 보면 미워요. 뽑아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감나무를 심어가 생각 중이에요. 뽑아버리고.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에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쓸모없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지신다 했잖아요. 저는 그 마음을 제가 먹을 때 예수님도 나를 보고 그러실 수 있겠구나. 위기감이 느껴져요. 여러분, 영생을 보고 나아가는 신앙은 절대로 나무가 못생기게 자라지 않아요. 잘못 자라지 않아요. 믿음의 나무가요, 잘못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뭔가를 움켜쥐려는 신앙은요, 다른 거에 너무 관심을 두면은요, 신앙이 한쪽만 자라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군인이나 여인이나 예수님의 옷에 손이 닿았지만 이 갈보리산 위에 이 군인이나 사도 요한이나 예수님을 똑같이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어요. 여러분,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군인들과 여인을 상상해 보세요. 군병들의 손에는 여전히 예수님의 옷이 쥐어져 있었겠죠. 누군가 집에 뽑아서 예호지 아니면 속옷도 가졌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참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의 속옷의 의미를 두고 손에 짚고도 그들은 주님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도sem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꽃놀이 하기 좋은 날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밤 성찬 앞에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사도 요한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있는 삶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그래서 붙잡으려고 하는 그 옷이 욕심과 욕망과 정욕이 아니라 영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